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또 묵상하고 매일 읽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기록해 놓으신 그 말씀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 말씀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언약과 보호하심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구원이 또 성경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언약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야 될 규례들이 율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제사를 지내고 또 여러 구약의 율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계명들을 지켜 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이러한 것들이 다 필요 없어졌는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들의 방식을 고수하며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들의 동족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고 증거합니다.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과 조상들의 유전에 대해 열심이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열심이라는 말은 신약에서도 한결같이 또 대부분 찬사를 받는 그러한 좋은 성품입니다. 그러나 이 열심이라는 것도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동족들이 힘써서 자신들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지만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 로마서 3장 21절 말씀 또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1장 17절의 복음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알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이 이제는 구원의 활동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내시겠다고 한 약속을 이행했다는 것을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 그들의 무지입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이 힘써 지키고자 했던 자기의 의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자기의 의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세우고자 시도했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해석은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기는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민족의 의를 추구한다고 꾸짖는 본문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의, 자기들이 생각한 그 의가 자기들만의 것으로 묶어놓으려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의를 얻을 수 있다고 선언합니다. 오늘 본문은 집단적인 의라기보다는 자기 개인의 의를 얘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하나님의 의와 자기의 의를 대조하는 본문에서 전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았다. 또 후자는 율법에 났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의를 이스라엘이라는 집단에 한정된 의가 아니라 인간의 노력에 얽힌 의로 얘기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열심을 가지고 힘써 노력하지만 그것은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동족인 사랑하는 백성들이 그들에게 올바른 지식인 그리스도가 전해져서 그들 역시 구원받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바울은 유대인들이 율법에 의지하여서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율법을 완성시켰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 믿음을 통해서만 의를 얻도록 해 놓았기 때문에 율법에 의지하여서 자기 의를 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율법이란 구약 중에 특별히 모세 율법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저희 설교 말씀의 제목이자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라는 뜻은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 마침이 되었다는 종결되었다. 둘째, 목표 혹은 완성으로서 그리스도와 율법이 역동적으로 계속 진행해 나가고 그 목표 되시는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간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완성이다라는 뜻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결과라는 뜻이, 마침이라는 뜻이 있는데, 사실 첫 번째와 두 번째의 해석이 더 많은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문맥적으로 율법의 마침이란 뜻은 율법의 종결이 되신 그리스도, 율법의 목표이자 완성이 되신 그리스도라는 뜻이 가능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모세의 법이 갖는 권위는 기본적으로 끝이 났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시켰음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향해 믿음으로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의에 이르는 수단으로서 유일하게 되었다. 그래서 율법은 이제 끝났다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하나님과 불순종하는 관계에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제는 율법이라는 올무 아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묶여 있었던 우리, 죽음을 두려워하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물론 저 이스라엘 땅엔 아직도 이러한 율법을 지키는 율법주의 유대인들이 있지만, 오늘날 현대판 유대인들처럼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러한 자신들의 기준으로, 전통으로 스스로를 올가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기독교 동아리를 다녔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 집에 저희 대학교 후배이자 동아리 후배가 놀러 왔습니다. 집들이 하러 왔는데 저도 한 2년 이상 또 그 동아리를 경험하고 그 후배는 훨씬 더 많이 깊이 그 동아리를 경험하면서 유익도 있었지만 아쉬운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도 암송 훈련, 성경 공부, 전도 훈련하면서 많은 유익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동아리 이름을 말하지 않지만 이 동아리의 성경 교재가 옥하는 목사님,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제자 훈련을 만들 때 참고하며 배웠을 정도로 탁월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있을 때 이 동아리 선배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자신들은 이렇게 철저하게 암송하며 공동체 생활하고 전도를 나가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마치 비유하기를 당나라 군대 같다, 뭐 이런 식의 뭔가 제가 보기엔 영적 우월 혹은 교만이라고까지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물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열심히 있고 훈련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제가 대학교를 졸업할 때쯤 교회나 선교단체 양자택일 하라고 해서 저는 선교단체를 나왔습니다. 그 동아리 안에 분명히 말씀이 있고 예수를 증거하지만은 그것을 전하는 방식에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곳에 몸담았던 많은 지체들이 그곳을 나오는 것을 보면서 물론 소수의 사람들이 또 캠퍼스 사역과 여러 사역을 하지만 왜 그럴까 이렇게 하면서 얼마 전에 저를 양육했던 리더 형과 만날 기회가 오랜만에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안 되다가 만났다가 그 형도 자신이 몸담고 있는 단체 또 자신이 아쉬운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동아리는 좋은 도구, 양육하고 훈련하고 좋은 도구가 있지만 그것을 그 틀과 기준이 너무 확고하다 보니까 1대1 양육을 한다든가 어떠한 뭔가를 사역을 해 나갈 때에 성령의 인도 또 그러한 자신들의 틀이 어떻게 보면 성령보다 앞서서 자신의 열심으로 누군가를 다그치고 자꾸 이렇게 때로는 다그칠 필요도 있지만 그것이 자신의 열심에 근거했다라는 것을 또 깨달았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유대인이 그리스도라는 기준을 모르고 전통과 율법으로 자신의 열심을 가지고 힘썼지만 열매가 없었던 것과 비슷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예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중에서도 그리스도라는 선명하고 분명한 기준 그 하나만 붙들고 집중하면 되는데 집 사면 이렇게 해야 돼, 권사면, 목사면, 리더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하고 자신들이 어떠한 선을 그어놓고 행위 이 정도는 해야 돼, 성경은 몇 번은 봐야 돼. 그게 물론 주님을 더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새로운 율법주의의 유대인이 된 듯이 은연중에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기준에 다른 기준이 생겨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저는 그리스도라는 기준 외에 다른 것들은 진리가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행하신 그 구원의 사실이 깨달아지고 나의 죄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였는지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면 기뻐서 저절로 전도를 저절로 통독을 하고 암송을 하는 것이지 내가 이런 직분을 받았으니까 이만큼 해야 되는 의무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세우고자 여러 봉사활동 등을 억지로 행해도 그 억지로 하면서의 유익은 있겠지만 먼저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믿고 깊이 누리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할 때 하지 말라고 해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는 그것이 바른 믿음의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예레미야 선지자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발적인 마음으로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증거하고 수많은 사역을 한 것이 결코 그에게 자랑거리가 아니라 자기 의의가 될 수 없다는 것은 갚을 수 없는 죄를 탕감받은 자의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죄값이 얼마나 큰지 깨닫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그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 믿습니다. 결코 믿음의 행위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할 때에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 사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계셔서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모든 율법의 목표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끌어 가면서 우리도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오신 세월 동안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죄의 본성이 주장하고 육체를 입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일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은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동역자로 삼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겸손하게 해야지, 하나님을 위해 했던 어떠한 대단한 사역도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작은 부분만 건드려도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겸손히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삶은 결코 내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과 성령에 붙잡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지킬 수도 없고 그 무거운 율법의 짐을 그리스도로서 완성시키시고 맞춰주시고 이제 그리스도라는 선명한 기준 하나만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반응하며 기꺼이 주님의 은혜를 누린 자로서 그렇게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